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변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아주 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본 베드로 너무 황홀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이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율법서로 나눌 수 있고 하나는 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서를 대표하는 게 바로 모세고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것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바로 여기에서 엘리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던 이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겁니까? 여러분, 율법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뭐라고 들리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세 종류의 성도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나는 이 세 종류의 성도들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나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변화산 아래에 있는 성도입니다. 여기서 변화산 할 때는 교회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변화산 아래에 있는 성도, 이 성도는 무늬만 성도를 말합니다. 이 무늬만 성도라는 말은 겉모습은 예수를 믿고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겉모습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늬만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를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에게 말씀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무늬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속에는 거듭난 적이 없어요.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무늬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할 것은 밖에 있는 성도들을 전도해서 정말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명은 바로 뭐냐? 교회에 다니긴
가운데 무늬만 성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을 다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또 있어요. 어떻게 무늬만 성도인데, 안에서는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또 교회 나와서 때로는 헌금도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할까?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무늬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주인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무늬만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기복신앙으로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뭔가 필요하면, 내가 뭔가가 필요하면 전능하신 종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복줄 것 같은 거예요. 한 주 동안 편안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날 벌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늬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왜?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릴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안 드리면 혹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재정이 막혀버리는 게 아니야? 사업 혹시 망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나와서 뭘 하냐면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무늬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이야기 듣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말씀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난 교회 나오면 마음이 너무 편해. 교회 나오니까 내 마음이 뭔가 정화가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지금 교회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정신 수양, 인격 단련,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말을 들으려면 여러분 불교에 가도 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TV에서 여러분 교회 한 프로만 봐도 여러분 이런 정도의 수준의 소리는 다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또 무늬만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라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사랑 관계 속에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와서 다양한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또 교회 오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거든요. 구제도 하지요, 봉사도 하죠, 섬기기도 하지요.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런 일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대접도 받고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와서 자기 자존감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늬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야,
예수는 충분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야. 뭐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러면 모든 종교는 다 같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종교 중에서 나는 지금 누구를 선택했냐?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요.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입니다.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는 성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으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투자하면서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 그건 복받은 거야. 교회 안에서 복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 교회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선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이 교회 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롭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은 때로 눈물도 씻겨주시죠. 나를 만져주기도 하죠. 위로해주기도 하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님 나 교회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전부 다 밖으로 뛰쳐나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게 만든 거예요. 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교회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내 교회를 채우고 내 교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내 교회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응? 전도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내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뭘 위해서? 내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항상 은혜 받고 하나님 응답 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은혜가 되던가요? 교회 안에서 항상 기도 응답이 있던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좋던가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좌절도 오고 낙심도 오고 마음의 시험도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교회가 너무나 좋아. 은혜로 와서 너무나 좋아. 충만해서 너무나 좋아. 감격해서 너무나 좋아.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시험도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무너지는 거죠.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도 없네.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네. 왜 이게 신앙생활 요즘에 재미가 없는지 몰라. 왜 교회 나가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몰라. 여러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일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지금 세상 밖으로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게 해서 내 교회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어려움 안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변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요 어떤 어려움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은혜 받아야 되고 늘 충만해야 되고 늘 어려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교회들과 등져지기 시작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단점이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내려오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화산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변화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영적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채웠다면 채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나에게 사명이라 생각하고 내가 서 있는 곳에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바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바로 세상입니다. 내 가정이 바로 세상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세상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좌절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가지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 앞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는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산 아래 내려갔을 때 세상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아이가 정말로 간질로 인해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정말 아버지가 와서 말하잖아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불에 넘어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정말 충만 은혜 속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충만함이 있었다면 이 충만함을 가지고 권세가 있다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양을 어디 가운데? 일 가운데 보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하고 이리가 만나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양은 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은 어떤 양인 줄 아십니까?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양인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주는 양인 거예요. 양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고 있을까? 오늘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줬을까? 이것은 교회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영적 힘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치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함께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주고 있음을 나타내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나의 존재 목적이고 내가 정말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영혼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자 할 때 그 사명 감당하는 주체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살리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일어서 내 짐을 대라 영혼을 살려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뭡니까?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은혜 주기 위함입니다.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네가 받은 은혜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어 종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베드로도 나갔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며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뭘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영원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을 가진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면 페이보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보예요. 하나님 세상에 보낼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사랑 붙여주시고 재정 채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해서 그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보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변화산 위에서 머무르는 자리에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적 무장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변화산에서 은혜를 공짜로 받으면 안 돼요. 변화산에서 받은 게 그냥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은혜를 우리 감격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 곳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려줬으니 나는 예수님은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나는 주님과 함께 내 목숨을 내놓고 나도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바로 변화산에서 영적 무장에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변화산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이는 교회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는 시간입니다. 내 안의 영적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 의식으로 정말 은혜 의식으로 가득 차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떤 교회가 되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나가야 되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이 땅에 보냄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선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일이든 이게 다 주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겁니다.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했더니 여러분 무슨 뭐 정권을 바꾸고 또 그다음에 뭐가 잘못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가서 그들이 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흩어진 교회의 역할 이것만 끝내서 안 됩니다. 또다시 우리는 어디로 모여야 되면 모이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나와서 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전했다고 흩어지는 교회가 나가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역량은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변화산에서 무장에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내려오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하시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명자로 살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난 사명자로 살 거야. 사명자로 살 거야. 나는 주의라면 살 거야. 주의라면 살 거야. 그렇게 또 여러분 너무 초점을 맞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변화산에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머물러서 정상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눈물 흘릴 때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나를 병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이 나만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챙겨지는 거죠. 나만의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지. 나만의 하나님이 없이 그래 내가 주일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열심히 사명 감당할 거야.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거야. No!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변화산에 머물러서 영적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을 우리 만나야 되고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 다시 내려와서 받은 은혜, 받은 주님이 주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영향력 있게 살아가면서 정말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 능력을 채우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능력으로 다스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들만 밟고 있는 여러분 무늬만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나만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 예수는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든든합니다.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충만함을 가지고 우린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건 들여서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에서 정말 변화산 정상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변화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영적 부정하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하나님 만난 그 은혜, 생명, 능력, 빛,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은사 이런 거는 다 본질인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본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빛입니다. 그럼 어둠에 가면 빛은 자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히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능력은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난 능력을 바랄 거야. 빛을 바랄 거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거야.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변화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들을 채워야 되는 거야. 본질적으로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냥 교회 안만 머물지 말고 내 교회 나는 가지고 내 교회만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향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것에서 나타내자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애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어느 곳에 가 있기만 하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치유함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영혼 부름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가
내가 사명자로서 내가 세상에 내가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끌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왜 끌려갑니까? 영적 신욕심을 끌려갑니다. 우리는 영적 능력이 있어요. 영적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지금의 다른 때보다 어느 때보다 지금은 더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우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며 살아보려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기는 싸움을 하자는 거지 지는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 전쟁을 하니라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기는 싸움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알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요? 환경이 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리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우리 이기면서 승리를 외치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영혼 구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배설물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예, 싸우는 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적 전쟁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워가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영적 능력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됩니다.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너무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교회 성장, 교회 성장, 교회 성장해서 너무 교인들을 교회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을